여러분, 우리가 우주라는 마을에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길지 않는 짧은 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과객의 과정을 지내는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그리고 신자가 받을 수 있는 은총 중에, 구원받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 중에 성찬회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물론 실컷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흡족하게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와 관계되어 있는 생명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맑고 깨끗하고 경건한 정신으로, 성스럽고 신령한 마음으로, 순결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성찬식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자리만큼, 이 은혜만큼,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초대받았다는 이 사실만큼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청장님의 초대를 받아서 두 분이 식사를 나누었다. 서울시장님이 여러분을 모시고 싶어 해서 같이 선물도 받고 자리를 나누었다. 청와대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다. 다 여러분 그냥 덮어두기 싫고 자랑하고 싶은 이 심정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 이 거룩한 내식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성찬회식은 작은 떡을 받지만, 작은 잔을 받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령하고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귀한 일이 아닌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임하고 주님의 살떡을 받으시며 주님의 핏잔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부름이라고 성찬식을 믿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12 제자와 함께 위층 다락방에 모여서 비장한 모습으로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떡과 포도즙을 축사하시고 일일이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요한아, 자 받아 먹어라. 이건 바로 내 살점이란다. 베드로야, 쭉 들이켜라. 이게 바로 내 핏잔이야. 이제 다음은 야고보 차례이구나. 너희들이 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살아있는 동안,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끝없이 계속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성찬식을 알리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 후에 2000년 동안 만국교회는 예배 중에 혹은 거룩한 일을 앞두고 노예를 하거나 총회를 할 때에, 또 우리는 여러분 캠프에 가서 서로 공동체를 다질 때, 그 외에도 여러 상황 속에서, 혹은 여러분 결혼식 때도 성찬식을 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식을 행할 때는 물론이고 평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과 한몸됨을 항상 잊지 않고 나와 주님과의 위대한 연합, 위대한 교환,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은 내 것이 되시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피를 우리 혈관에 주사해서 우리의 썩은 피, 죽은 피가 다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피가 우리의 몸에 가득 차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은혜로운 귀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날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체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라. 물론 성당에서는 어떤 떡이라도 떡을 여러분이 만들든지 가게에서 사서 이 강단에 올리기만 하면 어떤 포도즙이라도 그 포도즙을 강단에 올리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게 바로 화채설인데 우리는 이 화채설을 믿지 않고 성경대로 하자면 분명히 떡은 그대로 떡이며 잔은 그대로 잔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성례식을 할 때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살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기념설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내식으로 이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떡집인 베들레헴, 이 바이트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네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들이 카스테라를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보로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얀 백설기 흰 떡을 드시는 때가 있어도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각종 음료수를 마시는 때가 있어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이나 빵이나 밥이나 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곡식으로 만든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정말 어떤 사람이 들어보면 아프리카의 식인종 같이 들려질지 몰라도 우리가 이 거룩한 내식을 참여하는 것은 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순서지에 살떡을 먹으며 핏잔을 마시자는 게 굉장히 여러분 도전적이며 어찌 보면은 그냥 가슴이 이 간담이 서늘한 이 제목 같기도 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함을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내식으로 즐거이 경건하게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샤론의 장미꽃이다. 나는 산곡의 백합화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로 늘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만인을 먹여 살리는 생명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떡집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떡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소반에 담아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올리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다 맡으신 예수님의 살떡을 먹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인생 속에 더 한껏 받아들이는 생명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비아 돌로로사라는 아픔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다 당해내시고 다 온몸으로 겪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한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흘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도성인신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이 은혜로운 절기는 우리가 자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절기를 앞두고는 항상 우리는 하루 한 끼니라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인터넷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세상 속에서의 이런 통신 금식, 미디어 금식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준비성 있는, 그리고 우리의 정말 기다려지는 성례전을 여러분이 겪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이 떡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누가 이 떡을 받으며 누가 이 잔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작지만 구원의 떡이요, 작지만 축복의 잔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믿는 자를 살리는 구원의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했습니다. 남자들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 여성들은 그 피들을 보면서 그 피가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이 피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이 땅의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 창조 사역에 피의 역사를 통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기 위해서 엉금피를 수없이 3마리 이상을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8마리 넘는 젖을 먹이셔서 우리의 생명이 물방울 하나, 여러분 작은 하나의 분점에 지나지 않던 우리가 이렇게 성인의 몸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피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지옥 호적을 천국 호적으로 옮기고 죽음의 존재가 생명 존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였습니다. 이 피의 역사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생명은 피에 있다 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했습니다. 피는 얼마나 성스럽고, 여러분, 우리 몸속에 정말 거의 70% 이상이 물로서 피로서 되어 있다 했는데, 우리는 이 피로 인해서 세상을 살고 피가 줄어듦으로써 노화가 오고 피가 여러분 멈춤으로써 생명이 정지되는 정말 중요한 피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땀도 다 흘려주셨지만 눈물도 다 주셨지만 당신의 마지막에 모든 남아있는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쏟아 흘리신 이 은총, 이 놀라운 사실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은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아무의 피나 다 이렇게 보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아무나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하고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에게 묵은 죄의 때를 씻어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1장 25절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는 약속의 피요 효력 있는 피요 구원의 피입니다. 성찬회식은 그런 의미에서 피의 축제요, 피의 잔치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은 13년 동안 강단에서 부활만 가지고 설교하고 13년 동안, 그런데 그 교회에서 기독교 TV 방송에 간증자들만 120명 이상이 나오고 지방에 있는 교회지만 어느 서울교회 못지않게, 여러분, 예수교는 정말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해야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다른 설교 일치하지 않고 13년 동안 예수님의 피와 부활만 증거해도 여러분 하나도 과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만 매일매일 설교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 십자가의 은혜는 이만큼 우리에게 귀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막을 치고 이 땅에 빌딩을 세우고 여기에서 한 500년 살고 2000살을 먹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 인생, 짧은 과객의 인생, 이 순례자의 삶을 순식간에 지나가면 하나님의 천상에서 그분의 가족이 되어서 그때 우리는 진정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항상 이게 우리의 가슴 속에 절절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주무시다가도 꿈자리가 사나우면 주기도문을 하시고 사도신경을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외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어느 때에든지 우리는 정말 선언적인 기도, 명령 기도,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머리에 바르고 우리 몸에 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우리는 쏟아부어서 주님의 보혈 찬송을 많이 하고 주님의 피에 대한 찬미와 감사와 기도를 많이 해서 완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 죄악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사탄의 예리한 화살을 꺾어버리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즙을 들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식사를 하시고 때로는 음료수를 드실 때에도 죄악이 엄습해 오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불길하고 불순하고 부정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보혈 피를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보혈의 능력으로 능히 퇴치하고 전진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 받은 것이다. 사도들의 이 여러 가지 계획과 사도들의 스케줄, 사도들의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제들이 학문을 통해서 연구하고 실험해서 인간적인 전통으로 계승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순전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분명히 주님이 스타트를 하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 성찬을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친히 이 떡과 잔을 축복하시니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달에 주님의 성찬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절기인데 얼마나 이 고결하고 값진 절기인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 스치면서 이렇게 참여했던 것이 많이 부끄럽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 무자격자와 부적격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찬의 무자격자입니까? 누가 부적격자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무자격자이며 부적격자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미 복음을 받았다 해도 죄를 먹는 것처럼 죄를 마시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고 각각 자신을 살핀 다음에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죄 중에 있진 않는가, 내가 현재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피고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살피되 겸손하게 내 자신의 허물된 것, 죄된 것, 악행한 것,
미워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죄찾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죄 고백 운동을 하고, 죄 버리기 운동을 통해서 더 은혜스러운 경건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주의 살떡을 먹으셔도, 주의 핏잔을 마시셔도 의미 없는, 여러분, 감동도 감격도 없는 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살을 먹으며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정말 가슴을 타고 흘러내리는 내 마음속에 눈물이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번 성찬식,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성찬식에 대한 재조명, 재발견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번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